제2장.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치오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뿌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한 모압 여인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룻은 모압으로 돌아가서 누릴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버리고 타향으로 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평생 과부로 사는 현실을 선택한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수중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땅에서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모압 여인이고 과부인 룻이 낯선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룻은 주저하지 않고 밭에 나가 이삭 줍는 일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추수할 때 밭주인은 밭 모퉁이까지 곡식을 거두지 말고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과부나 고아, 임시로 거주하는 거류민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입니다. 룻은 별 볼 일이 없고 하찮은 일이지만 이삭을 줍기 위해 밭으로 나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나요?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은 추수꾼들을 따라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족소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4절을 보면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왔고 우연히 룻을 보게 된 겁니다. 성경은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역설적으로 이 표현을 통해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과 보아스가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필연이고 섭리입니다. 그런데 만약 룻이 밭으로 나가 이삭을 줍기로 결단하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이루어졌을까요? 룻이 남은 희망을 붙잡고 밭으로 나갔기 때문에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기회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룻은 암울한 현실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의 고향이니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찾아냅니다. 이삭 줍는 일은 하찮고 무시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과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룻은 그 일을 성실하게 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 대해 묻자 사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룻이 이삭 줍는 일에 허락을 받고 아침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어머니에 대한 인애와 성실함으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삭 줍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만날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나의 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나의 최선을 드리고 있습니까? 가혹한 인생이라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연과 같은 하나님의 필연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룻의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는 그녀에게 많은 호의를 베풉니다.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 이삭 줍기를 허락했고 물을 마실 수 있는 편의를 제공했고 일하는 소년들이 일부러 곡식을 떨어뜨려 더 많은 이삭을 줍게 했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까지 초대했습니다. 12절에서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를 따라 이곳에 온 룻을 보면서 보아스는 감동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룻에게 하나님의 보답과 온전한 상이 있기를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이 모든 일을 나오미에게 전하였고 그녀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가까이하고 다른 밭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축복과 호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20절에서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보아스의 은혜가 하나님의 헤세드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아스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조건이 아닌 무조건적인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존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존재입니다. 내 옆에 쓰라린 현실을 살아가는 형제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는 것입니다. 보아스와 같은 재력가가 아닐지라도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나눌 때에 하나님은 큰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나의 최선 뒤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성실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여유와 평안함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를 세웠던 것처럼 오늘 룻과 보아스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뤄가실 것을 믿습니다.